저희가 성장하는 교회 8가지 가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좀 해답을 줄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해답 같으세요? 해답 같으세요? 아멘. 제 눈에는 다 한 분 한 분이 다윗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부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을 보니까 8가지의 공통점들이 있더라. 이런 공통점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더라.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이제 하는 건데, 자, 8가지가 뭐냐? 다 기억나시죠? 얘는 혼자 이해했어요. 역시 공부는 어릴 때 해야 돼. 얘는 기억나는데 기억나시죠? 듣다 보면 기억나겠죠?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벌써 1년이 반이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이 가겠죠.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기도만 냅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교회가 1년, 3년, 5년 지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데 좀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균형감 있게 갖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남성 속회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속장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로, 우리 이건주 장로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제 속회가 시작이 됐어요. 좋은 일이죠.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조건을 하나씩 갖춰가는구나. 알아야 노력을 하죠. 알아야.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평신도들을 세우는 지도력이라고 해서 사역자가 평신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젠 아시죠? 교회 사역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교회가 이제 200명, 500명 될 거잖아요. 할렐루야! 200명, 500명 될 거잖아요. 그죠? 제 바람은 저희 사실 부교육자를 많이 안 뒀으면 좋겠어요. 저 월급 많이 주세요. 괜찮으시죠? 내가 대한민국 연봉 킹 되려고. 저 많이 주세요. 좋은 일 많이 할게.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면 사실 교육자들이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간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에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게 좋지, 그냥 부교육자들 불러가지고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평신도들은 서비스 받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알죠?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월급 많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일하서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제가 월급 많이 받고 평신도들을 많이 세워갈 테니까. 평신도가 많아야 돼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은사 중심의 사역이에요. 은사가 누가 많아야겠어요? 목사가 은사가 많아야겠어요? 평신도들이 은사가 많아야겠어요? 이제 아시죠? 자, 제가 은사가 10개 있는 것보다 10명에게 하나씩 있는 게 더 좋은 교회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기회가 많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해봤던 일 계속하면 은사가 발견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해봤던 것들 해봐야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 라고 알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를 해가야 은사가 발견이 된다고.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한 명의 권사님이 말씀 사역자가 될지. 아이고 주여. 아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화내시는 것 같은데.
아, 돼요, 그래요.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열정적인 영성이에요. 열정적인 영성. 열정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열정적인 게 강도라 그랬어요? 지속성이라 그랬어요? 아, 이제 기억나시죠? 지속적인 거. 우리 사랑의 캠페인 지금 1년에 지금 반 했죠, 반. 지금 또 3개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열정이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여기 기능적 조직. 이 팀장님들이 중요하고, 속장님들이 중요하고, 회장님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게 우리 옛날에 이랬어요.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사실 우리 교회도 빨리 변하죠. 벌써 3개월, 6개월 전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빨리빨리 우리 교회는 진짜 좀 탄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고 분위기가 바뀌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능적 조직이란 그 상황에 맞는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기억나시죠? 예배 팀이 중요해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회중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회중이 중요해요. 회중이 중요하다고. 예배팀 아무리 준비해봤자 회중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 찬양팀이 그냥 뭐 아무나 권인숙 집사님의 찬양 인도에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은혜 돼요, 안 돼요? 아,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예배팀이면 엄청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이 목마름이 있고 갈망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현이가 미만 계속 치고 미파소 이것만 쳐도 은혜가 막 돼. 맞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막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회중들이 멍 때리고 있어 봐. 은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열정적인 예배. 담임 목사가 여기서 설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아멘 아멘 해요, 안 해요? 아, 갑자기 해요? 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얘기할 게 세 가지입니다.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전인적 소그룹이에요. 우리 감리교는 이 소그룹을 뭐라고 표현하죠? 속회. 이 전인적 소그룹을 이 전문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위에 보니까 살아있는 작은 교회. 그 속장님은 뭐예요?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살아야 돼요. 속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속장님 부끄러워하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산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목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회가 살아나야죠. 속회가. 그래서 이 속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회에서도 우리 8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8가지가 먼저 속회에서 이루어져야죠. 속회의 예배가, 속회의 조직이, 속회에서의 뭐 여러 가지 열정이 속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회의 인원이 한 명 한 명이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속자님들이 또 거기서 제가 하는 일들처럼 또 하고 교육도 시키고 영감 있는 예배도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속회에서 이루어져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 아버님 계시지만 제 아버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청년일 때 어딜 갔냐면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 안 간다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무조건 가라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사실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서 정말 기대감 없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콩이 목사님네 교회를 맞죠? 콩이 목사님. 콩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싱가포르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그 속회를 우리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방문했죠. 우리가 예배도 드렸는데 막 스타디움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속회를 드리는데 어느 제 기억에 아파트인가 어딘가 이렇게 속회를 드리는 곳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금 곽효정 권사님 속회에 외국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문한다고 같이 동그랗게 같이 앉았어요.
여긴 영어로 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여, 통변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아,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왔어요. 거기 갔더니 제가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데 꽤 넓은 거실에 부부들끼리 앉아 있었고, 한 뭐 대여섯 부부였던 것 같아요. 10명 정도 좀 더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그 가정 속회를 위해서 건반이 있어요. 건반. 그래서 속회 예배에 건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해요. 속회를.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눠요. 우리도 나누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그 여자 때문에 힘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에서 힘들었어요. 뭐 누구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영어로 뭐라 얘기하는데 울면서 얘기해요. 속회에서. 근데 우리는 뭐 알아듣지 못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뭐 거기서도 이렇게 뭐 위로하는 것 같고 막 같이 기도해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속회 예배가 무슨 예수전도단 DTS 훈련받는 데, 기도 훈련받는 정도의 예배 인도 하고, 그렇게 다들 훈련이, 속회원들이 훈련이 돼서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만들어져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거를 또 빌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속회 그렇게 만들다가 제가 가서 속회 가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도 제가 바라는 속회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 반드시 이런 속회를 만들리라. 속회는 이 정도지. 그러니까 속장님이 이 정도 역량 돼야 되고, 속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예배 인도 능력이 돼야 되고, 속회원들이 이렇게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돼야 된다. 이들이 만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의 예배가 어떨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속회를 원하는 겁니다. 그 속회의 인도자가, 말씀 사역자가, 기도 인도자가, 그 속회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영적 파워를 갖고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면 안 돼요? 속회가.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 속회 경험하겠다고 찾아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이게 제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산정교회 속회가 그렇게 좋다며, 산정교회 속회가 그렇게 발달됐다며, 거기가 그렇게 은혜롭다며, 우리 좀 참여해보면 안 돼? 다른 지방에서 찾아오고 어느 교회에서 방문 오고 속회 한번 경험하겠다고 목사님들이 와서 이 속회 보고 경험해가지고 충격받고 가서 이거 하게 해달라고, 세미나 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런 속회 만들자고요. 그래서 저는 속회가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요.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가정에서 드렸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물론 또 각자 사정들이 다 다르겠죠. 거기에 수천 명인데 수천 명의 속회가 다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드려지는 속회가, 또 상황에 따라서 집에 오픈이 안 되거나 집에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또 다른 개성 있는 속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속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속회를 정말 기름 부음 있는, 그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속회 만들어지면 이 연사 담임 목사로 이런 속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속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속회는요, 그 결국에는 이 속회 안에서, 이 속회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속회예요. 속회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저희 감리교 웨슬리 할 때 이야기했는데, 웨슬리가 부흥회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 모래처럼 흩어지니 모아가지고 그 신도회 이런 게 이제 속회로, 그래서 거기서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공동체가 속회잖아요. 소그룹 사람들을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하는데 이 사람들을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는 게 속회입니다. 그러니까 속장님은 어떤 속장님이어야 되느냐?
원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육하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속장님이? 누가? 속장님이. 속장님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어깨가 무겁죠? 그 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속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죠. 아니, 무겁다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라고. 자, 속회는, 소그룹은 그래서 양육하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숙하되 균형감 있게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양육해야죠. 성숙해야 되고 장성해야죠. 훨씬 더 커져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 천천히 가도 돼요. 돌아가도 돼요. 쉬었다 가도 돼요. 사랑으로 가자고. 하지만 가야 될 길은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가도 되고 뭐 쉬었다 가도 되고 앉았다 가도 되고 때로는 뒤로 갔다 가도 되는데 가긴 가야 되잖아. 사명을 향해서. 그죠? 가긴 가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을 밑바탕으로. 권사님 힘들어? 왜가 힘들어?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고, 권사님 힘들어?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 이럴 수 있는 교회. 자, 두 번째는요. 속회가요. 이렇게 가려면 결국에는 원하지 않아도 상처를 받겠죠. 사실 속회 신앙생활 안 해도 집에 가면 상처 받잖아요. 직장 가면 상처 받습니다. 세상에서 상처 받습니다. 그래서 속회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치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잖아요. 이 나눔이 제가 그 신인 앞을 얘기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눈물 흘리면서. 그 정말 자기 안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속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무한테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회 안에서 진짜 나눔이 정말 깊은 고민들, 신앙의 고민들, 삶의 고민들, 가정의 고민들, 이거 그래도 여러분 상담받으러 가면 상담받는 거 별거 없어요. 그 상담사가 뭐 해주는지 아세요? 들어줘요. 그리고 별 얘기 안 해줘요. 상담사 하는 일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속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도 잘 들어주는 분위기여야 나누지. 맞아요? 그런 분위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어요? 속회에서? 누가 떠벌릴 것 같잖아. 속회 가면 화장실 잘 못 가죠? 내가 화장실 가면 내 욕할까 봐. 그래도 가야 돼. 그런 속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속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속회. 근데 어디 가면은 이런 얘기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대. 얘기하지 말래.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잘못하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얘기하지 마가 아니고요.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이걸 얘기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얘기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 많죠.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기도받은 거 말해서 문제 일어나고, 상처받은 거 말해서 문제 일어나고, 뭐 있어서 이야기하면 문제 일어나는 일들 많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말래.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저거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죠. 저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하면 나가야죠. 성경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비성경적으로 갈 거예요? 그럼 안 되지.
맞아요?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누는 게 맞는 거고, 또 깊은 나눔도 속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해도 될 만큼의 성숙한 속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가야겠죠. 그래야지 누구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어디다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얘기한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이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 나를 정말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속회원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속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잘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권사님이 잘못해서 그래,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회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속회의 분위기가 치유될 수 있는 속회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한 공동체가 결국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아니, 그 속회 안에서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속회별로 품는 나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속회별로 품는 그 지원 교회, 그 비전 교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속회들끼리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속회가 작은 교회지, 속회에서 선교하고 속회에서 구제하고 속회에서 섬기고 속회에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게 작은 교회 아니에요? 맞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선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바꿔가야 된다고.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모이는 것, 물론 지금은 일주일에 모이는 것도 버거울 수 있지만 지향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속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작은 교회로. 결국에는 그 안에 이런 사명들이 있어서 속회원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속회원들이 모여서 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회들이 모여서 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회들이 모여서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공동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속회에서. 자, 그걸 위해서 그럼 훈련해야겠죠. 아니, 가만히 있는다고 사명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는 양육했으면 이제는 진짜 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 정예 부대.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협박하고 혼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구나. 우리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구나. 이걸 이제 합당하게 여겨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죠. 이런 훈련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인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속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래서 속회들이 모여서 정말 이 사명을 위해,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다면 속회들이 그 일들을 위해 진짜 이런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되겠죠? 제가 이거 계속 떠들어대면 되겠죠? 제가 계속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니야. 아유, 권사님 우리 속회에서까지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이럴 사람 없겠죠? 배신자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가자고. 자,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면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러자 저러자. 물론 때로는 쉴 때도 있죠. 쉴 땐 또 쉬고, 또 좀 쉬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힘을 내가지고 호렙산을 위해, 사명지를 위해서 또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자꾸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산정교회가 가야 될 길,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
우리 속회가 가야 될 길.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같은 곳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같이 권면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잠시 돌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지면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가야죠. 그럼 누군가가 계속 권면해야 되잖아요. 속장님이, 부속장님이, 옆에 또 권사님들이, 중보팀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권면해야죠. 권면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속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진짜 속회 하나하나의 속회가 힘 있는 속회, 소그룹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무슨 전도? 필요 중심적 전도. 뭐겠어요 이게?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 같아요? 필요한 걸 중심적으로 전도한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 필요 중심적 전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과 상황에 맞춰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저기 나가가지고 전도하려고 막 구호 외쳤더니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요즘에 트렌드에 안 맞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착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그거 그대로 또 수용해. 청년들이 얘기한다고. 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거 조금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다고 청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착해서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만들어, 니네들이 하는 거 같게. 니네들이 만든 거지? 아니야? 맞지? 요게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에 맞춰서 빨리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상황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 지금 전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는 뭡니까? 반대를 얘기하니까 뭐냐면 십자군 전도래요. 십자군 전도. 왜 십자군 전도 그 있잖아요. 칼 들고 목숨 걸고 싸우고 가는 거.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요? 전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렇게 먹힐 때가 있었어요. 그래, 야, 두려운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고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교회 가는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저거 외쳤을 때 전도될 때가 있었죠. 그건 그때야. 지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좋지 않게 보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에, 어떤 방법에 마음에 그 두드림이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필요 중심적 전도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도를 위해서 사실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복음의 빚진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의 뭐가 된 자?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빚을 진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빚을 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얘기죠. 하박국이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걸 환상적으로 보는데 결국 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초월적입니다. 맞아요? 초월적이에요.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아까 우리 여기 지재덕 성도님도 지금 조금 불편하신 게 있어서 오셨었고, 또 그 체육 권사님도 잠깐 들어오셨어요. 불편한 게 있는데 너무 다행인 건 이 두 분이 지금 불편한 것 때문에 마음은 불편하지 않으시대.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대. 이게 구원의 기쁨이죠.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문제가 계속 지속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불편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마음은,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어떻게 사랑이 움직이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랑이? 아이고, 사랑하시는 분을 옆에 두고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빚진 마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때로는 움직여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변화된 삶이 필요해요. 변화된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는 분명히 삶이 변해야 돼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아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년, 5년, 10년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해서 그때의 내 삶을 보면 끔찍해야 돼요. 이래 야 내가 빚을 진 마음이 때로는 흔들려도 내 삶이 증명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동의하세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완전히 다른 삶. 그래서 구원의 기쁨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에 맞춰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안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하나님 앞에 갚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내 마음이 변했잖아요. 내 인생이 변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냥 우리 교회 와세요, 우리 교회 와서 정도가 아니에요. 야, 딱 우리 권희숙 지사님 그럴 것 같아. 야 인연아, 내 인생을 봐봐. 야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니? 야 너도 달라질 수 있어 인연아. 이러지 않겠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딱 이런 식이죠. 어때? 증인만 되면 되지. 근데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구원의 기쁨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인생이 변했어. 누가 봐도 변했어.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맞아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네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갑다. 나도 좀 한번 너처럼 변화되어 봐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삶으로 변화돼서 삶으로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삶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어요? 이거 권인숙 지사님 같아. 요즘에 어디 권인숙 지사님이 전도하냐고. 마음고생 많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왜 마음고생하는데 그거 왜 해? 목사님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더 불편해. 이런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불편한데 안 하면 더 불편해. 그러니까 더 불편한 것 때문에 덜 불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면 왠지 나 혼자 이렇게 된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얘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진짜 달라질 텐데. 야 얘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질 텐데. 야 진짜 우리 권희숙 지사 인연이 진짜 하나님만 믿었으면 진짜 좋아질 텐데. 이러지 않겠냐고. 이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라. 여러분 전도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해서 이 사람이 좀 만나면 달라질 텐데 그러면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입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항상 전도가 되면 다행이죠. 그죠? 또 전도한다고 고마워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를 하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병들도 치료해 주지, 사람들이 또 구원의 기쁨도 알게 해주지, 사람들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까? 맞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돌 던졌어요? 어떻게 했냐고? 고마워했어요? 비난하면서 돌 던졌어요? 비난하고 돌 던졌죠? 왜? 전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이 돌 던졌겠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치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아니, 선포하고 가르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을 왜 던져? 근데 예수님이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하러 다니시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결국 돈 던져서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닙니까? 아까 능력받았던 그 사도들 왜 그래요? 전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좋은 거 하겠다는데, 아니, 야, 네 인생이 바뀌면 네가 좋지 내가 좋냐? 그렇잖아요. 근데도 지랄이야. 근데도.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아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더 불편해서 한다, 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이 좋아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섬기려 하니 때로는 비난을 하고 때로는 손깍지를 하고 때로는 돌멩이를 던져도 어차피 섬기러 왔으니 인정 못 받아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 맞아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억울해서 못해. 억울해서. 근데 예수님도 전도를 하시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고마움을 들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섬기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일들을 대신 이렇게 예비했던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야.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참수형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아니, 이게 이후에는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막 배우려고 하고 제자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한테 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고생은 내가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열매 맺는 분위기니까 그들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오실 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준비했는데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니 괜찮다. 공이 나한테 안 와도 괜찮다.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이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삶이 변해서 이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니 내가 인정 못 받아도, 내가 칭찬 못 받아도, 때로는 내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 그래도 그들을 취하는 주님은, 그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는 거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인정 못 받아도 괜찮다는 거고,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비록 나는 쇠해도 되니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흥하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 못 합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 캠페인 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모든 목적은 사랑이겠죠. 네, 사랑이겠죠. 어느 교회에서 사랑의 지수를 이야기할 때 요거를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교회가 사랑이 많냐? 요 지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어디서 있길래 좀 갖고 왔어요. 공적 모임 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이렇게 예배 속회 뭐 이런 거 말고 따로따로 진짜 그 친구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만나서 술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건전하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이런 모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식사 초대, 차 마시는 횟수 있잖아요. 권사님 오늘 뭐해? 차 한잔해.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얼마나 칭찬하느냐. 여러분 칭찬은 잘해서가 아니고 찾아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칭찬도 기술이에요. 또 교회 간의 웃음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 웃음이 많아요? 아유, 아침에 보니까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죠? 웃음소리가. 예. 자, 상호 의존적으로 끌어안는 분위기인가? 이제 지금은 사실 끌어안을 일들이 많지 않지만 강의가 시작되면 끌어안을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강의하고 나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유, 권사님 그래도 잘했어. 괜찮아. 권사님, 너무 멋져. 이게 끌어안는 분위기죠. 또 서로 인정하고 얼마나 격려하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사랑 지수가 높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짜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은 사랑입니다. 작년부터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모든 일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다? 우리가 9월 달에 체육대회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자, 사랑이 없으면 다시 할게요. 자, NG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사랑. 자, 9월 달에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어요. 자, 체육대회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1등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까? 정말 이 산적교회의 뼛속까지 있는 우승 DNA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번에 이 체육대회에 이왕이면 최옥 권사님이 좀 운영하면 어떨까? 운영하면. 그래서 최옥 권사님이 운영하면은 또 거기에서 그 정승환 집사님이 또 도와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그분들에게 교회적으로 좀 애착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또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체육대회 하면 옛날에는 연합해서 우승을 향해서, 왜냐하면 좀 이렇게 멤버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연합해가지고 좀 했었는데 우승을 위해.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몇 번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왕이면 우승하면 좋겠지만 저는 좀 우리 또 이번에 남성교회가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성교회가 좀 친해질 수 있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친해질 수 있게 다른 교회랑 연합하면 다른 교회 또 신경 써줘야 되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승하는 이 간절한 바람을 알지만 이 정도로 셀 줄 몰랐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리가 그 단독으로 좀 나가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체육대회가 끝났을 때는 정말 어색한 분위기 없이 정말 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승을 하자고요. 알겠어요. 우승하자고. 제가 또 이 도봉지방의 배구 주전 아닙니까? 오자마자 제가 주전 들어가서 저희가 또 준우승 했잖아요, 그죠?
비록 제가 크게 한 일은 없지만 주전이었다고요, 제가. 아무튼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상한 데로 가긴 했는데 교회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걸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성경을 백독한 사람과 사랑을 기피하는 사람과 누가 제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몇 번 해, 금식을 얼마나 했어,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어, 내가 직분이 뭐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해,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특히 사랑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결국에 기준이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제자인 것 같으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야 성경 뭐냐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온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지?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흑인 교회에서 누군가가 젊은이가 다 들어와가지고 총으로 막 이렇게 발사를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살이 됐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합의를 봤어요. 자기의 부모를 죽이고 자기의 자녀를 죽인 그 인종차별자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총을 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합의를 본 게, 우리가 용서하자. 이게 이제 미국의 정말 그 큰 울림이 됐었죠. 이걸 해야지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진짜 교회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줬어도, 아니 그런 성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도 보면요, 이런 성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불살르다가 진짜 불이 나서 싸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서로 불질르려다가 싸워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뭐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싸워요 안 싸워요? 있죠. 아 불이 많아. 그러니까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대요. 그죠?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좀 돌아가도 되고, 좀 쉬었다 가도 되고, 좀 우리는 사랑이 먼저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요. 안 싸우고 갔으면 좋겠어. 안 싸우고. 좋아요? 싸우면 하여튼 싸우면 간첩이야. 싸우면 사랑이 넘쳐요? 한명희 권사님이 이 팀장이어서 그래. 자, 두 번째는, 자, 배려하는 마음을 깨달아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려해야죠. 그래서 배려의 끝은 역지사지 아닙니까? 역지사지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봤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베드로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면목이 없어야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면목 없을 것 같은, 염치 없을 것 같은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염치가 없으니까 안 물어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 야, 네 마음은 오죽할까? 그죠? 일단 반가워가지고 옷 집어 던지고 예수님한테 달려왔는데 네 마음은 오죽할까? 그쵸? 이게 역지사지죠. 잘못을 했으면 김 권사님은 오죽할까? 박 집사는 오죽할까? 뭐 최 권사는 뭐 오죽할까? 이천수 목사는 오죽할까? 됐어, 괜찮어. 이러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문제가 날 것도 사라져. 근데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이야기하고 왜 저러네 왜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화장실 가요 못 가요? 내 욕할까 봐 못 가잖아. 역지사지가 아유 그 권사님은 오죽할까 저 집사는 오죽할까 이렇게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는 역지사지만큼 또 아니 했던 거 계속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아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자아성찰이 뭐냐면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어쨌든 내 탓이야. 내 탓이어야지 내가 변해. 내 탓이야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가 너무너무 착하면 싸울 일 없습니다. 어쨌든 나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게 부족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네 눈에 있는 거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사실은 더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배려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이해해 줬고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로 권사님 미안해 내가 미안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왜 그래 또 이러다 싸우지 말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내가 다음에 더 조심해야지 내가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성숙한 사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가서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사랑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주러 오셨어요? 아유 좋아요. 우리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 주는 거잖아. 그죠? 아유 권사님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해?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교회 가면 사랑을 안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너도 나도 사랑을 주려고 하니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 캠페인 할까요? 나중에는 사랑 캠페인 150차 막 이렇게 하면서 좋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교회구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은 주는 거다 받는 거다. 주는 거다. 안 준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주면 되니까. 이게 성숙한 사랑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니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그러려고 성경 보는 거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고 그러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부흥하게 되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죠? 대답을 못하죠. 물론 안 시켜도 우리 여기 최집사님처럼 안 시켜도 본인이 예배 나오고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간혹 있어요. 누가 시키냐고. 저런 분이 간혹 있어. 저런 분이 얼마나 오겠냐고요. 그죠? 쉽지 않아요. 별종이야 별종. 최요한 집사님은 대부분은 시켜도 안 하고 시키면 뭐라 하고 뭐 가서 다가가주면 부담스럽다 그러고 안 다가가면 관심 없다 그러고 이런 데니까요. 뭐 어쩌라고 알아서 적당히 해달래. 아니 적당히가 뭐냐고. 이거 몇 번 하면 꼴보기 싫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권식 지사님 그런 사람들 사랑하래요. 아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다가가지도 않았다 내가 똑같아요? 내가 이거 산정교회만 안 갔으면 내가 진짜 쳐다도 안 봤다. 야 이런 사람들을 살아갈 때 누구 제자라고?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저 꼬라지를 몇 번을 용서해야 돼요? 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아, 7번도 대단한 거예요. 490번 야 490번 야 그죠? 아, 그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또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 아까 제가 그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원수도 사랑. 이거는 원수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원수를 품을 수 없는 우리의 그릇이 작은 게 문제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제발 그 사람이 어쩌네 저쩌네 뭐가 문제네 뭐가 뭐 어떻네 뭐가 그러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라고. 너무 많이 얘기해. 그럼 교회는 누가 와?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간혹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최요한 집사님 같은 사람도 간혹 있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훈련하면서 결국 선정교회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품어지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천수 목사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부족한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단이 뭐가 문제야? 이단이 왜 문제예요? 이단을 바른 길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단 같겠어요? 외로우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들을 죽으라고 냅둬요? 냅둬? 누군가는 가가지고 건져와야 되는데 아니 그거 누가 건져오겠어요? 여러분 그 적지에 침투해서 건져올 사람들은 특수부대여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사람들을 탓하냐고.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산정교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교육하면서 훈련하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품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딴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올 거잖아요. 앞으로 오면 제가 이렇게 교회 가면 신천지 금지합니다 이런 거 보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하면 신천지라도 왔으면 좋겠다. 야. 제가 개척교회 하니까요. 신천지라도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앉아놓고 성경 공부 시키게.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그릇이 배포가 큰 교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자 쉽지 않지. 어렵죠.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는 우리가 허접한 이단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엔 괜찮은 이단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인 이단까지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정도 되면 웬만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문제 있고 웬만한 죄인이고 웬만한 뭐 왜곡된 사람들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정교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산정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죄인이요? 죄인을 위한 교회지. 내가 이런 성격으로 어떻게 가? 내가 술을 먹는데, 내가 성격이 개차반인데,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인데, 뭐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속회야, 우리 속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성숙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8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냥 열심히 적당히 막 노력한다고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하셨고 사실은 우리 그 온라인에 다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이 강의를 해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천수 목사가 다른 목사님하고는 조금 메시지가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메시지도 좀 다르고 또 바라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근데 이게 목사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건 그냥 이천수 목사의 생각이야가 아니고 이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속회에서도 또 둘이 만나서도 어디서든 만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좀 건강하게 잘 나와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진짜 이 8가지를 아주 밸런스 있게 잘 갖춰진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그런 산정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